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에 우리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가는 이쯤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산 위의 기도, 또 산 아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좀 얼마나 자주 다니시나요? 여기는 일리노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시간은 산이 저희 동네 주변에는 산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잘 없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크고 작은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제일 가까운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불암산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산들을 몇 번 좀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좀 드려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혹은 산맥 하면 히말라야를 꼽습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에는 제일 높은 봉우리,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모두 14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14좌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는 네, 다 잘 아시네요. 에베레스트라는 그 봉우리가 8,848m로 전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제일 먼저 등반한 사람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 그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그 엄청난 길고 험한 그 난관을 헤치고 가서 결국 그 봉우리까지 올라간 것이 이게 인간 승리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1999년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 그 에베레스트 봉우리 그 8,400m 정도에서 한 시체가 발견돼요. 그 시체가 누구의 시체인가 하면 1924년에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말로리라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그 추운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패하지 않은 곳이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등산객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말로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는데 이게 산을 올라가다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죽은 것인지 과연 언제 이 사람이 죽은 것일까라는 문제를 놓고 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죽은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뭐가 바뀔까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말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등산 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때 한 기자가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찾아가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힐러리 경께서는 이 말로리라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내려가다가 죽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올라가다가 이 사람은 분명히 올라가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등정가이며 틀림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죽었는지 내려가다가 죽었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등산은 산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했죠.
등산은 말 그대로 등산, 산을 오른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긴 하지만 등산의 마무리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 딱 내려온 순간 등산이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한 3년 후에 2002년 이 피터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그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이 위성 통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누군가 하면 자기의 아버지이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했던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그 통신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반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등산의 끝은 산 정상이 아니라 바로 이 산 바닥, 산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등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산 정상일까? 아니면 산 아래일까?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즉 변화산 사건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특별히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뭘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는 너희 모두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이죠. 그 십자가가 이제 곧 눈앞에 온 것을 아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시고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날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이날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3명의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가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경험을 하게 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자기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근심과 시련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도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개인의 사명인 십자가와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겪어야 할 이 고난, 또 그들이 담당해야 할 그러한 십자가의 길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도 기도가 필요했고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 세 사람과 예수님께서는 이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제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같이 이 기도의 자리, 산 위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산이라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밀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강대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의 경험, 기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정상에서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사명의 시간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사명을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봉사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전도회 준비하느라,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작 이 산 위에서 보내는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본을 따라서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아래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분주하고 바쁜 여러 일들 다 내려놓고 먼저 산 위에서의 경험, 산 위에서의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과 온전히 자기를 토로하고 죄를 씻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여러 사명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산 정상에 올라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네, 마르틴 루터가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루터가 한 일은 사실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말 그대로 오늘날 그냥 종교만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정치를 다 휘어잡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었죠.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루터는 결심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단순히 교회와 맞서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그 당시 이제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만 있었는데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 성경을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라틴어를 아는 이 사제들만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얼마나 많은 분주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루터에 대해서 시대에서 각 시대 대장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땅 아래에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정말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그런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신이 온전한 시간, 그 시간을 구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하여 산 위에서의 기도의 시간, 산 위에서의 그 영성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 산 아래의 일들에 묶여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현명한 삶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산 아래에서의 성공은 산 위에서의 영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하지만 결국 여기서의 승리와 실패의 경험의 결정은 산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산에 오르는,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서의 기도의 경험은 산 아래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니까 가까워오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무게를 위해서 이날 산 정상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모세와 또 한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날 예수님께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을 경험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이제 그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변해요? 정말 환하게 이 빛의 옷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여기에 그냥 평생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 영광 중에 정말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저희 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저 산 밑에 내려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뭘 지어요? 초막을 지읍시다. 집을 지읍시다. 여기 삽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일들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늘 가는 곳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그 원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원주에 가면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재림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기도하러 가는 거는 다 무료예요. 돈을 받질 않아요. 방도 아주 따뜻하고 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한 2박 3일 하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말이죠. 내려오기가 싫어요. 거기도 되게 산 꼭대기거든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때만 되면 또 거기 집사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는데 그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물론 집에서 먹는 식사가 맛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주는 그 건강식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때에 따라서 식사 주시죠. 밥 먹고 거기 산길을 쫙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 기도의 실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 정말 거기에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면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그냥 산재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황홀한 순간이 내 인생에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렇게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는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초막 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산 위에서의 그 황홀한 경험은 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경험은 그 산 위에 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산을 내려와서 오히려 이 산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의 경험은 산 위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사명을 위한 것임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드린 기도, 말씀을 통한 위로, 삶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여러 사명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지가 주어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 기도의 시간, 말씀으로 위로 얻는 그 시간, 그것이 단지 거기에서 그냥 은둔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산을 내려가서 이제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산 위에서의 영성은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위한 것임을 이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내려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철야 기도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좀 피곤하셨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충만해져 계셨지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그 이튿날 아침에 산에 이렇게 딱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좀 쉴만한 그 틈도 주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의 영성, 산 위에서의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곧바로 무리를 만나신 것이죠.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제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자꾸 부르짖고 이 침을 흘리면서 정말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없네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좀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9명의 3명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뭐 본 게 있으니까 아 그래, 그거 우리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남은 제자들 중에 제일 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제자가 앞에 나가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합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또 옵니다. 또 안간힘을 써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결국은 아무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고 당신의 제자들이 다 부탁을 했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그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는 뭔가 얼굴에 화색이 그냥, 그죠? 모세가 하늘에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왔을 때의 그 광채가 나는 것처럼 아마 이 3명의 제자들도 지금 누구를 보고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충만한 경험을 하고 나왔으니까 뭔가 정말 영성이 가득한 표정으로 왔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안 됐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지?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차이가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땅 아래에서의 사명으로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쫓고 있고 하니까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 9명의 제자는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뒤로 제쳐놓고 그래, 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무리가 막 몰려오는데 일단 하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회가 막 시작이 되는데 야, 사람 너무 많이 와. 야, 기도고 뭐고 야, 일단 시작하자. 문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 이 땅에서의 사명에 바쁘고 분주한 일로 인해서 조용히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등한히 했던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이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실패했던 9명의 제자와 그 땅에서의 사명을 성공했던 예수님,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의 그 기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9명의 제자는 그 산 위에서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예수님과 이 9명의 제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산 위는 기도하는 곳,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곳이 산 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에 계신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고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성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냥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 위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죠. 그렇다면 산 아래는 어딜까요? 산 아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곳, 사단의 권세가 정말 힘있게 일하고 있는 곳,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부대끼며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 거기가 바로 산 아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 위나 산 아래 어느 한 곳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영성이 없는 산 아래의 사역은 무력해집니다. 반면에 산 아래의 사역이 없는 산 위에서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를 오히려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산 위에 충만한 영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일에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아래에만 머물러 살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신앙, 내 믿음, 내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수많은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뒤로 하고 나만 구원 받겠다고, 나만 하늘 가겠다고, 나만 은혜 받겠다고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사명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사명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와중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사명의 절정으로 오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밀실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위에서의 기도와 산 아래에서의 사명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